구원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면은 마음으로, 정신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세를, 후레이를 넉넉히 표현해요. 다 같이 한번 연습하고, 그래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 만세 시작.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 만세 시작. 방송실 하나님 만세 시작. 예, 박우임 이사님만 좋아하네. 하나님 만세, 하나님 후레이, 후레이, 후레이 세 번이요. 몸으로 어떤 사람이 후레이, 후레이, 후레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후레이 시작. 후레이, 후레이, 후레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텔레비 못 보게 할 거예요. 축구 못 보게 할 거예요. 수준이 낮잖아요. 골 집어넣으면 난리 치는데 믿음의 골 집어넣고 기도에 응답받고 놀라운 사랑받을 때는 이 감격할 줄 모르니 그거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데 너무너무 철없는 애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께. 자, 작은 1번으로 갑니다. 작은 1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기쁘게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기쁘게 노래하라. 작은 1번.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하여란 말이죠. 하나님께, to God.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말이에요. 자, 81편 1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지어다. 오늘 1절 말씀은 누구에게 찬양할 것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만세, 후레이를 표현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데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쁘게 노래하며, 기쁘게 노래하며 기쁨의 함성을 질러라 그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찬송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높이 높이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선천적으로 베이스거나 엘토인 사람들은 빼놓고 소리를 높이 높이 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도 마음의 감사 감격이 덜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운돼요. 그래서 음을 높여야 되는데 한 옥타브 밑으로 쫙 깔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수정하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이 기쁘게 노래하라는 말은 참되고 진실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소멸하며 원수를 소멸하며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능력으로 모하시고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무엇으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놀라운 기쁨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명령,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께 뭐 하는가 하면은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1절을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요, 교활하다, 간사하다, 속인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그런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 그대로 속이는 사람, 교활한 사람, 상대방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뭐가 안 좋다고요? 질이 좀 안 좋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에서하고 엄마 뱃속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태어나면서 자기가 형이 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장자의 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면서, 그리고 태어나서도 엄마를 속여요. 뭐 한다고요?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이는 거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답고 인간성 있어 보이고 원리 원칙에 입각하고 괜찮은 남자로 보여지는, 상남자로 보여지는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실격이 되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비교와 경쟁심이 많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데, 그 이유는 그 중심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은 정말로 형을 속였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뭐 한 그릇하고 바꿨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죠. 속였어요. 힘들게 하고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만 야곱의 편을 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죄인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요, 죄인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죄인도 포기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형을 피해가지고 형이 잡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쫓겨가는 야곱이에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외로운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쫓겨가는 야곱인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단 말이죠. 야곱의 갈 길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고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싫어지고, 오늘은 기뻤다, 내일은 우울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 그게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네 주를 가까이, 그 찬송의 배경이 창세기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머리에 스프레이 불려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날리지 않는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보여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속속이고 게을러 터지고 속 좁아 밴댕이 닮은 그런 인간인가. 그런데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고난받는 야곱과 같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맞습니다. 시작. 맞습니까?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참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성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 가사가 내 양심을 때리는 거예요. 내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 나온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부족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께 to God,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to God, 그분께 즐거이 소리치라는 거예요. 즐거이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나쁜 생각했습니다,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삶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말씀 전하는 저와 우리 경청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기쁘게 노래하라는 말씀의 반복이에요. 이것은 더 깊어지는 즐거운 외침, 즐거운 외침을 외치라, 즐거운 외침을 외치는데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라는 거예요. 깊어지라는 거예요. 많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시를 읊으며 악기를 가지고 찬송.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찬송은 노래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악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악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애정이 있으면 뒤에 저 뒤를 보세요. 저 뒤에 저기 저 외로운 악기 하나 서 있잖아요.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 악기가 비싼 악기거든요. 근데 저 악기가 주인을 못 찾는 거예요. 은혜가 고마워서 저거를 두드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두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찬양 속에는 시도 들어가요. 지금 본문에 그러잖아요. 시를 읊으며 찬양 속에는 시도 들어가요. 시가 찬양이고 찬양이 시예요. 그리고 소고 작은 북을 치면서 아름다운 수금에다가 비파까지 아울러 가지고 찬양하라. 그러니까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찬양 사역자들은, 전도사님들은요, 그래서 목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찬송을 인도할 때가 많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말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숨 한 번 쉬면서 물 한 번 마시려고 하면은 찬송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근데 목사는 사람들을 자꾸 신앙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자꾸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데도 집사님 저 신디 좀 치세요. 집사님 저 피아노 좀 치세요. 집사님 마이크 좀 잡으실래요? 집사님 저 북 좀 드럼 좀 배우실래요? 저 기타 베이스 좀 배우실래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앉아요.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오면은 가만히 잘 있는 나에게 목사님 다가오셔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기가 막힐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훈련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싫어서, 배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악기가 다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혼자 노래하면 안 돼요. 저는 혼자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도 해야 되지만 같이 하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도 들어가고 북도 치고 아름다운 수금도 연주하고 비파도 뜯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는 노래, 찬송, 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진짜 써놨죠. 이 시를 갖다가 뮤직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시지 실질적으로는 노래예요. 음악이에요. 그래서 시와 찬송이 겸한 아름답고 행복한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를 읊으면서 찬송하고 소고를, 작은 북을 치면서 찬송하고 수금도 연주하고 비파도 아우르면서 찬양할 것을 말씀해요. 이와 같은 시와 노래에다가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울러서 찬양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나팔을 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팔을 언제 부르냐? 초하루, 보름, 명절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초하루의 나팔부인데, 이 초하루는 언젠가면 옛날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런 걸 좀 알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봉투에다가 월삭 헌금이라고 드리는 사람들이 요새도 가끔 있어요. 이 월삭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면서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은 매달에 첫째 날, 그러면 1월은 1월 1일, 2월은 2월 1일, 7월은 7월 1일, 그 첫날을 갖다가 월삭이라 그래요. 그때에 나팔을 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내용 다 생략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보름에 나팔을 불라. 이 보름은 옛날 성경에는 월망이라 해요. 월망. 이게 7월로 말하면 7월 15일, 달이 가장 둥글어서 가장 빛날 때, 그때를 갖다가 보름, 월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명절, 옛날에는 절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절과 일, 절일에, 명절에 장막절이나 6월절 이럴 때에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나팔을 불라, 그 말씀은 축제일에 나팔을 불라는 것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악기 소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무한함과 영원함을 찬양하라. 그래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자 읽어요. 이처럼 오늘부터 쭉 읽어요. 시작. 이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감사의 매력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의 노래와 나그네의 찬송이 없다면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만다. 가치 있는 존재란 우리 삶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우리는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인생이니까. 박경수 기자님, 순례자의 노래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순례자의 나는 나그네다, 나는 떠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늙어진다, 우리는 죽는다, 헤어진다, 이것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중요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 4절 시작.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례라. 이는 그렇죠?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라.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율례다. 이것은 지정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 이 찬양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찬양이 뭐라고요? 권리예요. 찬양 안 하는 것은 권리를 상실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해야 되는 특별한 권리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찬양을 안 시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것을 내면적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면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당신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구주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걸 봐서 그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이는 뭘 주라고요? 물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 받고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해야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도 감동을 받고 남에게도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려고 하면은, 성가대 하려면요, 밑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그러고 올라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남한테 양도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 이건 권리고 내 특권이다. 그걸 깨닫게 되면 거기에다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성가대 곡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사가 내게 와서 탁탁 부딪히고 내가 감동되어 성령 충만해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이 나타나야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안 되면서 건성으로 부르게 되면은 자기도 하다가 실망하고 재미가 없고 남들도 지루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원들,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일찍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하는 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다가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례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찬송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률이고 이스라엘이 한 특권인데,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아까 누구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번째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까는 이스라엘의 율례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이 찬송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걸, 이거는 노래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연주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령에 감동되면 다 은혜가 돼요. 성령에 감동 안 되면 아무리 음악성이 좋아도 자기도 감동 못 받고 남도 감동을 못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찬송이 야곱의 규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야곱의 하나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죄인의 하나님이시고 죄와 죽음에 쫓기는 자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동시에 내게 주어진 은총이며 율례며 규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찬송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너무 중요한 것이 이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조금만 더 이어지면 끝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 음악을 사랑하라고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예배 속에 음악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목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명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목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악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몸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해야만, 지켜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 얘기예요. 자, 성경 보면 끝이 납니다. 자, 시편 98편 4절,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자, 4절부터 선포합니다. 아주
내 신앙 고백이요.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박수도 예배의 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박수를 사람만 위해서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특성이든 성가되든 간에 아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딱 잘못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양 딱 끝나면 박수 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지만은 안 가지고 그 자체 사람에게 박수 칠 때가 연약한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제나 조심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아까 우리 워십 댄싱에도 시편 100편 1절부터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노래하라 찬송하라라는 명령을 무수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본문 말씀 그대로 법이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은. 그래서 목소리로 하든 악기로 하든 그리고 몸으로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내 것만 소중하게 보면 안 돼요. 남의 것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내 것도 소중하게 보신다. 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아름다운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찬송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은 예배 때의 찬송이나 찬양팀의 찬양이나 성가대의 찬양이나 몸찬양이 율동이나 또 워십 댄싱 이 모든 것들은 누구나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야곱 같은 존재인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 같은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는 것이 성경에 교훈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럼 원리적으로 누가 찬양을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춤을 출 수가 있다. 찬양은 믿음의 노래이기 때문이다.